할렐루야. 10월 1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마샤의 우상 숭배의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같이 묵상합니다. 첫 번째, 교만. 교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참 싫어하십니다. 자, 마귀 보세요. 마귀. 사탄 마귀는 교만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으니까요. 아마샤가 선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 돈을 주고 용병으로 데리고 온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어요. 은 100달란트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에돔과의 전쟁을 치렀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순간이 아마샤 인생의 정점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할 일이 뭐예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승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성대하게 드리고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하도록 왕이 앞에서 진두지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정 왕국의 왕으로 왕직을 잘 감당하면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 자, 그렇다면 그에 대한 기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만이 문제예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으로 꽉 차기 시작했어요. 전승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방자히 행하기 시작했어요. 자,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신의 대리 전쟁이 인간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샤 역시
최대의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자, 하나님이 에돔의 우상을 이기신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가 남유다였으니까. 자, 그러면 에돔에서 우상을 가지고 왔으면 찢고 빻아서 불살라버리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백성들에게 교훈시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에돔의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삼아요. 그리고 경배하고 분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한 것 뻔히 보고도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우상에게, 있지도 않는 신들에게 구하십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에돔의 신이 전쟁에서 에돔을 구하지 못했는데 아마샤가 그 신을 경배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 바보 아닙니까? 이 교만은요,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정상에서부터 내려오게 하고 벗어나게 해요. 자, 아마샤의 이 행동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에요. 그의 우상 숭배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제 내가 섬길 신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싶은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로 시작해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패해요. 그리고 신복들에게 살해되는 파멸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너무 참혹한 것은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로 그 성공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거둔 성공이 곧 실패와 파멸의 단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낀 거예요? 교만이 낀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것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극에 달하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제대로 듣지도 못합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를 언제 왕의 모사로 삼았냐? 입 닥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 때려주겠다. 너 맞고 싶냐? 자, 고함칩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돌로 쳐서 성전 뜰 안에서 죽였잖아요. 그 이후에 요아스는 내리막길 인생을 펼치고 칼에 맞아 죽었어요. 아마샤도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외쳤어요.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내가 알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나를 철저히 멀어지게 해요. 교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죄성을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 어떤 교만도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요. 방법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따라 살려고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자, 교만하지 아니하여서 겸손한 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웃이 충고할 때 이웃의 충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했어요. 아마샤가 한창 고무됐어요. 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까지 합니다. 이제 내가 싸움에 일가견이 있다는 거죠.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큰 돈을 주고 고용했던 북이스라엘 용병들, 그 돈 받고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마샤가 야 너네 돌아가라. 돈은 그냥 줄게 돌아가라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 용병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용병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월급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고비 받는 거 정도가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챙기는 콩고물, 이 전리품이 더 커요. 이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용병들이. 그런데 전쟁을 할 일이 없고 그 뭐 은 100달란트 n분의 1 10만 명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한 10며칠치 그 일당 챙겨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먼 길 왔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가다가 유다 땅에 해코지를 하고 갑니다. 해코지. 예. 전리품을 못 챙기니까 유다 땅에 가서 막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간 거예요. 자, 유다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노략질을 했어요. 자, 아마샤 입장에서 속상하잖아요. 야, 돈은 돈대로 주고 내 나라까지 털리고 백성들이 죽고 그래서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는데 에돔하고 이겨서 에돔한테 이겨서 이제 전리품도 취했고 군비도 좀 확장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름 이해가 되기도 해요. 백성들이 막 원성이 자자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가 분내고 화낼 때가 아니에요.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는 자기 자신의 상태부터 고쳐야 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아마샤와 함께 전쟁을 치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무조건 나가면 완패해요. 예.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더구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런 전쟁도 아니잖아요. 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아마샤가 스스로 이 전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렇게 아마샤를 타일러요. 예, 평화롭게 끝내려고. 너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스스로 교만하구나. 자긍하고 있구나. 야, 네 궁에나 처박혀 있어. 어찌해서 네가 이 전쟁 때문에 화를 자초해서 너도 망하고 네 나라도 지금 망하려고 하냐. 예. 소위 요즘 말로 나대지 마라. 예, 이런 거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도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왕이 한 말이 하나님의 계획과 같아요. 예, 지금 아마샤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지 지금 쓸데없는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마샤가 듣지 않았어요. 요아스 말을 듣지 않아요. 요아스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자, 교만하니까. 자, 말을 듣지 않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써 있어요. 그가 에돔 신들을 구하였으니 그 대적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버리려고 지금 놔두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 작정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샤가 교만한 대로 행동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아마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딱 직전이에요.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자, 아마샤는 요아스 입에서 나온 말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못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교만을 떨고 있는 자를 내버려 두실 때가 됐어요. 그냥 유기하신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보세요. 이 바로가 교만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패망했잖아요.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강팍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하시고 내버려 뒀어요. 자, 이 요아스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요아스와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대패를 하고 생명의 위기까지를 맞이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마샤가요, 상대하기 버거운 인물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강성하기 그지없던 아람 사람을 3번이나 쳐서 이겼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화살을 주면서 쏴라. 그랬더니 확실하게 쏘지도 못하고 땅을 쳐라. 근데 이 화살로 땅을 3번 맞췄잖아요. 예. 너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구나. 네가 아람을 딱 3번만 이길 거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 시절이에요. 어쨌든 이 시절은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서 아람을 3번이나 이길 때예요. 요아스는 전쟁에 능한 전쟁의 왕이에요. 이에 반해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세력권 하에 있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절대 열세. 만약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하나님 뜻이면 아마샤가 이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안 하시고 심지어 요아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예, 나대지 말고 네 궁에서 처박혀서 네 일이나 잘해라.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은 아마샤가 순전히 나만 믿고 심지어는 에돔의 신들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운 전쟁이에요. 결과는 당연히 참패가 아니겠습니까? 참패의 결과는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백성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다 감당해야 됐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으로 헐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다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된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있으면 그 소리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그런데 아마샤에게는 그런 영성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많은 소리 중에서도 지혜롭게 잘 캐치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내 교만, 내 죄, 또 나의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을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간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했다. 자, 아마샤는 전쟁에서 참패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자, 그런데 차라리 전쟁에서 죽었다면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는 가까스로 생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자,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의 권위는 이제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왕은 왕인데 그냥 모양만 왕이에요. 이제 남은 생애는 진짜 15년이 치욕의 생애가 됐어요. 15년을 더 생존했지만 유명무실해요. 그 기간 그의 행적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27절을 토대로 보면 그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처럼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죽었어요. 자, 왕이 그렇게 일을 잘못하니까 끊임없는 반역의 무리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요. 결국 아마샤는 반역을 피해 도망쳐야 되는 그런 날들을 맞이합니다. 라기스까지 도망쳤지만 뒤따른 반역의 무리들에 의해서 처형되어 얼마나 비참한 왕의 죽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다시 왕위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15년이나 연명했던 그의 인생 얼마나 처절합니까? 수치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다가 살아 돌아온 후에 15년이나 연장된 이 생명, 15년이 과연 복된 인생, 그 나머지 인생이었을까? 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계획하신 대로 잘 살아야죠. 아마샤가 지금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했어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잃어버리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영혼을 포기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오늘의 삶은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오늘은 순간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남은 시간,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계수해 보세요.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언제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나머지 나의 시간들, 영혼을 위해서 현재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버림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마샤는 하나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마샤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마샤를 버렸다기보다는 아마샤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면요, 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요. 자, 내버려 두면 원래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그냥 갈 대로 가는 거죠. 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인간이든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멸망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놔버리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유기, 침묵은 무서운 것입니다. 27, 28절 보세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나기스로 도망쳤어요.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나기스로 보냈어요. 예. 그리고 그 보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마샤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인생길을 그대로 밟은 거예요. 부전자전. 예.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보세요. 자,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를 왕으로 옹립하였고 그의 후견인 같았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선정을 베풀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예, 아세라를 숭배하고, 예, 잘못을 책망하는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죽이고 하나님을 버려요. 결국 아람과의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죠. 그리고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아마샤도 초기에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잖아요. 자, 그런데 에돔 정벌 이후로 사람이 싹 달라졌어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에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지멋대로 막 하고, 그러다가 포로로 잡히고
왕권이 땅에 떨어져서 15년 동안 겨우겨우 생존만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 신하와 백성들의 버림을 받고 살해당해요. 아버지랑 똑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보다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악인은 내버려 두면 멸망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오랫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버려 두세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붙드심의 그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꽉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예,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나만 잘 붙들려 있으면 돼요. 예, 내가 할 일이 딴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 안에 교만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겸손한 사람, 은혜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영적 분별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순간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인생, 내가 주인된 인생을 버리게 해주시고 인본주의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회색지대에 있게 않게 하시고 경계선에 있게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인생 끝까지 내 남은 인생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